자,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를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시작.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는 분명한 사실 속에 이렇게 선포하고 축복하지만 이 사실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뜨거운 또 해묵은 논쟁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논쟁이 항상 있어요. 토론도 있고. 논쟁의 쟁점이 뭐죠? 사실이냐 아니냐. 어떤 사실 여부에 대한 쟁점. 그러니까 인정과 부정의 논쟁이에요. 그 여러 가지 논쟁 중에서 역사 속에 계속 끊임없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논쟁하는 게 무엇이죠? 기독교에 대한 논쟁이에요. 왜 기독교만 갖고 그럴까요? 나만 갖고 그래, 그런 유행어 있듯이. 불교나 뭐 다른 종교나 뭐 다른 부분에는 그렇게 달려들지 않아요. 왜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그럴까요? 그건요, 진짜라는 반증이에요.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 신이 있다 없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 인본주의자, 신본주의자, 하나님의 이 말씀, 완전히 100% 팩트로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말씀대로 다 되니까. 말씀은 그냥 현실책이에요, 현실책. 현실과 무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뭐 진짜다, 가짜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냐, 신이냐? 그건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이냐, 아니면 허구의 존재이냐? 또는 창조와 진화죠. 세상의 존재에 대해서 창조론과 진화에 대한 격렬한 논쟁. 그래서 이 유명한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그냥 지성인 중에서 최고가 아닌가 싶어요. 영국 옥스퍼드에 지금 그 석좌 교수인데, 이 진화생물학자예요. 인본주의 협회 회장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리차드 도킨슨하고 캔터버리 대주교의 로빈 윌리엄스가 지금 공개적으로 토론했습니다. 그 토론의 주제가 뭐냐?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뜨거운 설전으로 갔죠. 이렇게 논쟁이에요. 이 리차드 도킨슨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있냐면, 아무튼 기독교는 허구다, 도시락 싸들고 그냥 참 되게 바쁜 사람인데 이거 그냥 엄청나게 그냥 주장해가지고 그 사비 1,100만 원까지 들여서 총 예산은 2억 8천만 원 정도, 영국 인본주의 협회에서 거기에서 이제 경비 나가고 본인이 사비 1,100만 원까지 붙어서 우리 그 버스 같은 데 보면 광고 있잖아요. 영화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저기 옆에 다 부착하잖아요. 이렇게 부착했어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리처드 도킨슨이에요. 하나님 표정으로 신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영국으로 다 없었는데 이 운동이 스페인, 이탈리아, 전 유럽 전역으로까지 말고 역사인데.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신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다 확실하게 단정하지. 신은 아마 더 없을 것이다. 좀 자신이 없네. 네? 아마 없을 것이다. 만약에 있으면 어떡하는 거야?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파스칼 알죠?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 물리학자, 신학자, 팡세라는 그런 책도 썼고, 뭐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다 그런 명문 남겼고, 이 파스칼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확률론, 게임의 이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더 안전하다. 확실히 모른다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라. 만약에 아닐 경우 나한테 별로 손해가 없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건 좀 그렇죠. 예수 믿으면 천국에 있으면 진짜 나한테 좋고 최고의 나한테 이익이고, 만약에 없으면
손은 들고 나도 손해가 안 되니까 그냥 일단 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파스칼이에요. 그래가지고 1차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책도 썼죠.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 만들어진 신. 신은 과연 인간을 창조하였는가. 2년 후에 또 그 후속 작품 만들었는데 신, 만들어진 위험. 만들어진 신. 이 기독교의 하나님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빠진다는 것은 막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에 대해서 이런 악인, 이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은 악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인. 나쁜 짓을 하는 게 악인이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예수님 등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자들이 악인인데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시작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은 지금 이 세상이 전부라는 것, 심판이 없다는 것, 영원이 없다는 것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내기를 하고 있다. 위험한 도박이죠. 위험한 도박. 자,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논쟁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논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 어떤 이야기냐면 논쟁이에요. 예수님은 계속 논쟁의 연속이죠. 예수님은 그냥 못 살게 굴죠. 복 받으려고 진실을 말해주는데 그거 인정 안 하고 부정하고 막 달려들고.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여러 가지 상황, 사건들, 예수님이 복된 일도 하시지만 끊임없이 논쟁이에요. 논쟁. 피곤할 정도로 논쟁이에요. 그죠? 한 장 넘기면 논쟁, 또 한 장 넘기면 논쟁. 피곤해요. 그렇죠? 오늘 논쟁은 지금 부활에 대한 논쟁이에요. 자, 누구와 논쟁합니까? 27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 사두개인은 누굴까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의 그룹이 두 개로 나누어지죠. 한 그룹은 바리새인들, 좀 보수적입니다. 정통적이고 금욕적이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서로 이렇게 안 친해요. 사두개인의 신앙관은 뭐냐면 사두개인은 구약 성경을 다 읽지도 않아요. 모세 오경만 믿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만 믿고요. 그리고 천사도 안 믿어요. 천사가 어디 있어? 천사 없고 죽음 이후에 내 세계도 안 믿어요. 영적인 거 안 믿어요. 영적인 거. 그냥 이 사두개인의 이 신앙 집단이 이게 도대체 이게 신앙인지 종교인지 분간이 안 되죠. 윤리와 도덕적이에요. 오늘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기독교는요, 물론 우리의 생활 방식이 윤리와 도덕으로 나와야 되지만 기독교는 영적이어야 해요. 영적인 거. 영적인 거 없이 착하고 바르고 선하게 사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영적으로 될 때 또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이 신앙의 노선이 윤리와 도덕을 추구해요. 이건 완전히 신앙이 아니고 종교인 거죠. 그리고 이들이 되게 현실주의자들이고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다르게 헤롯하고 친합니다. 또 헤롯하고 친하고 친로마 성향이에요. 로마하고 또 굉장히 가까워요. 이 시대의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부와 권세를 누리는 기득권자들이에요. 기득권자들. 이스라엘 백성은 별로 안 좋아해요. 곱지 않은 시선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딱 와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게 있죠.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세에 대해서 안 믿는다고. 현세만이에요. 현세.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기에서는. 이게 무슨 신앙일까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이들이 지금 질문을 합니다. 28절. 물어 이르되.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28절 시작.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만약 그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며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지라 하였나이다 하면서 지금 28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또 근거를 얘기하고 있죠. 근거.
말씀의 근거의 율법, 모세오경, 아까 모세오경만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신명기 25장의 5절에 그런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자, 제가 빨리 읽을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라는 거예요. 재혼하지 말고 아마도 그의 남편의 형제나 동생이 그에게로 돌아와서 그를 맞아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시스템을 줬어요.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른바 무슨 시스템? 계대 결혼 제도. 목적이 뭐죠? 계속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시대에서 끊어지면 안 돼요. 계속 이어져 가야 돼요. 다음 세대로 계속. 이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그래 그 가정에 복받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대를 이어주고 그리고 그 아내도 다른 데로 시집가면 뭔가 생활의 의식주 문제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아내의 어떤 보장할 수 있도록 이 사회보장 제도예요. 사회보장 제도. 그래서 이 시스템에 의해서 룻 알죠? 룻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랑 결혼하게 되잖아요. 룻기의 아름다운 이야기. 해피엔딩. 이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룻이 하나님을 딱 붙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결국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스토리잖아요. 자, 하나님의 법은요 철저히 사람을 위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인권을 중시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근거를 대면서 그러면서 여기도 좀 어떤 이 케이스를 말하는데 29절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첫 번째가 아들 못 낳고 죽었어요. 그 둘째가 또 결혼했는데 또 아들 못 낳았어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그 후에 여자도 죽었어요. 3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부활할 때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예요? 세 번째가 남편이에요. 네 번째가 남편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거 해야 됩니까? 주님, 선생님 이거 어떻게 정리하실 건데요? 근데 성모님들 이런 케이스가 실제 있었을까요? 네? 이게 현실 가능한 케이스일까요? 저는 이 질문의 이 상황 설정이 너무 극단적이에요. 극단적. 이런 극단적으로 설정했다는 건 뭔가 의도와 목적이 있죠? 그런 의도와 목적이 뭐죠?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는 거 그거 주장하려고 논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기는 거 쉽게 말해서 예수님 공경에 빠뜨리려고 의도가 악하죠. 난처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들의 논리는 이거죠.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1부 1처인데 1대7? 1대7이 되면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부활은. 이런 결과가 오면 어떡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생각 없습니까?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어처구니 없는 궤변처럼 들리나요? 일리일까요? 궤변일까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교통정리를 하십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바로 잡아주시죠. 인간들이 막 흐트러지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정립해주는 지금 작업을 해주시는데, 자,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정리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하면서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집가되 35절.
같이 해봐요. 시작. 저 세상만이 주장하면서 부활하는 비행장의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무슨 말씀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저 세상은 이 세상과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차원.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점으로 저 세상을 생각하면 안 된다. 생각이 지금 틀려먹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또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결혼하지만 저 세상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결혼이 없다. 성도님들, 이건 너무나 상식이죠. 천국 가서 우리가 새롭게 결혼하니까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왜 결혼하는 일이 없죠? 이 땅에서 왜 결혼이라는 제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다 인간이 우겨요. 지들 했다고. 이게 참, 이런 팩트 체크가 어디 있습니까? 결혼 제도를 왜 줬어요? 인간이 독처하는 게 외로우니까. 근데 요즘은 그냥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죠.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계산해가지고 더 플러스가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인간은 외로운 존재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고, 또는 이렇게 서로의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채워져야 되거든요. 인간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잘 아시나요? 외롭기 때문에 결혼 존재를 준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외롭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가는 곳이에요. 성도님들, 길이 멀지 않습니다. 길이 지금 외롭죠. 성도님들, 영국은요 너무너무 외로워서 외로움 장관도 있습니다. 외로움 그 부분만 담당하는 장관이 있다니까요. 영국에는 인간들이 다 외로워요. 잠을 못 자요. 누가 옆에 있어도 외로워요. 그런데 우리가 갈 천국은 절대로 몇십 년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성도님들, 할렐루야. 외롭지 않아요. 거기는 100% 만족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뭐 성경으로 채워도 만족한다고 해도 늘 100%는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는 100%가 될 수가 없어요. 누가 더 퍼센트를 높이느냐의 싸움이죠. 거기에 따라 누린이 결정되거든요. 극대화시키는 거죠. 극대화시키는 거. 그런데 100%는 우리가 달성할 수 없어요. 그런데 천국은 100%예요. 모든 게 100%. 완벽해. 100% 만족할 수 있는 곳, 누릴 수 있는 곳, 거기 문제가 없어요. 여기 문제가 많죠. 사는 동에는 문제의 연속이에요. 거기는 문제가 없어요. 속 끓일 일이 없습니다. 눈물 닦아준다 그랬잖아요. 걱정, 근심, 스트레스가 완전히 해결되는 그곳.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격려하시죠.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영원한 영광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너희들의 인생사에는 잠깐이라. 계산을 해보세요. 영원, 이건 시간 개념으로 계산이 안 되잖아요. 영원. 근데 이 땅에서의 80, 90, 70은 잠깐이에요. 영원의 그 세계를 볼 때 우리의 인생은 잠깐이에요. 그 야고보서는 안개와 같다. 잠깐 있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게 인생이다. 그 짧은 인생에 뭐 그렇게 바둥바둥 우리가 살죠. 그렇죠. 그냥 다 시간 낭비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그게 전도서잖아요. 헛되게 살면서 나중에 후회하면서 끝나는 그러한 인생. 그리고 거기는 외롭지 않고 거기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36절 보세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는, 죽음이 없어요. 다시 죽지 않아요. 결혼을 왜 합니까? 외로움의 문제 또 하나는 번성시키려고. 종족을 계속 하나님께서 번성시키기 위해서, 생물학적 관계를 통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지 않았나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필요 없죠. 거기는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냐?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우리 모두가 다 천사처럼 변모된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지금 이러한 육체적인 조직이 아니라 그때는 영적이고 신령한 존재로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빌립보서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때는 예수님과 형체와 같이 변화한다 했어요. 그런 존재. 얼마 안 남았어요. 몇십 년 안 남았어요, 성도님들. 네?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추측하는 거예요. 이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힘을 내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지 마세요. 영원한 천국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너무 이 땅에만 거기에 틀어박혀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며 살면 안 돼. 가끔 하늘을 보고 가끔 천국을 보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새빵살이 하는 사람들이 그저 나중에 들어갈 그 아파트를 소망하면서 그 시간들을 참아내고 건강하게 살아가듯이 똑같은 그런 마인드로 성도님. 네?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여기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네? 같이 합시다.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인간은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단지 우리의 신체적인 죽음만 있을 뿐이에요. 메가더장은 이런 말을 했죠. 노자는 죽지 않는다. 단지 사라질 뿐이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단지 이 땅에서 사라질 뿐이에요. 영원히 살아요. 그 어떤 인간도 예외 없어요. 예외 없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네. 단지 사는 곳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선한 일을 행한다. 선한 일,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선한 일을 행한다면 어떻게 산다? 생명의 부활, 영원히 생명, 천국에서 산다. 생명, 영원히 산다. 악한 일을 행한다. 예수 안 믿고 지 맘대로 살아가고 아무리 착하게 살지라도 악한 일을 행한다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사는데 어디 삽니까?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반응에 따라 달라요. 자, 그래서 37절에 또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37절 같이 해봐요.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찬하니. 이게 무슨 장면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장면을 봤죠. 나무가 안 타요. 불에 타면 타야 되는데 재가 되는데 안 타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장면, 이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주님이 이 말씀은 지금 뭐예요?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이름들이 열거하죠. 이 메시지가 뭡니까? 그들은 안 죽었다.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들은 안 죽고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살펴볼 38절 딱 말씀하시는 38절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 다 살아난다. 다 살아난다. 하나님에게는 죽은 자가 한 명도 없다. 다 살아난다. 다 부활한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시작이에요. 윤회설도 아니에요. 죽으면 뭐 다시 태어날 수도 없어요. 이 땅에 다시 올 수도 없어요. 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지금 교통 정리해 줬는데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엉뚱한 것을 지금 믿고 있죠. 왜 이럴까요, 성도님들?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이 딱 짚어주십니다. 그 문제가 뭐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냐. 오해하는 오해. 자,
그 밑에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그냥 너무나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무엇을 오해했다? 무엇을 알지 못한다? 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흐름이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 능력은 뭐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 우리의 모든 생각을 초월해버리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냥 설교 시간에 들어서 축적된 지식이 아니라 진짜 내가 살아갈 때 믿고 있는 그 능력, 이걸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된다?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를 왜 한다고 성도님들? 이해를 못하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들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오해가 무슨 뜻이냐? 길을 잃다. 오해하는 사람들, 길을 잃어요, 길을 잃어.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길을 잃어요. 자꾸 길을 잃어요. 길을 잃으면 안 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길을 잃고, 두 번째, 정도에서 벗어나다. 벗어나니까 우리의 정도는 뭐죠? 하나님이 정도죠. 신앙생활의 정도죠. 이게 메인이죠. 거기서 벗어나니까 자꾸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여기서 벗어나게 해서 오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꼬여. 인간관계도 서로 오해해보세요. 소통이 안 되고 꼬이죠. 오해하면 내 인생의 스텝이 꼬입니다. 같이 합시다. 오해하면 인생이 꼬인다. 주님 모르면 인생 꼬여요. 누가 풀 거예요? 이거 다 내가 나한테 손해죠. 주님 모르면, 주님 만나지 못하면 인생 꼬인다니까요. 엄한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건 진짜가 아닌데. 그래서 오해하는 사람은 미혹돼요. 마귀가 미혹해요. 눈에 보인 것으로 미혹해요. 세상의 모든 가치로 미혹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결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팩트를 팩트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허구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려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모르니까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는 게 합리적일까요? 효율적일까요? 나한테 소득일까요? 그 인간적인 방식이 우리를 망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걸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서양은 인간적인 방식이 더 익숙하고 편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개과천선시키는 거죠. 그걸 다 바꾸어내는 작업이 이게 쉬운 작업이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랑 백성들하고 갈등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영과 육의 싸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이 명백한 사실이고 내 모든 삶이 다 은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있고 나에게 복을 주고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오해해요?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이래야 돼? 저한테는 왜 이러세요? 남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걸 모르면 감사할 수 없어요. 영적인 걸 다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그냥 땡큐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땡큐에서 나왔잖아요. 믿음은 뭐야? 아는 거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지. 상황 보고 감사하는 거 누가 못해요? 다 할 수 있지, 다. 안 믿는 자도 다 하지. 우린 그런 감사가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죠. 범사에 감사, 범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능력 모르니까 불평도 있고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상황 보고 두려운 거죠. 문제 보고 우리가 다 죽을 것 같고,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워하고, 광야에서 두려워하고, 앞으로 나의 앞길,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모든 앞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의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리라. 누누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확실히 내 안에서 체화가 안 되니까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고생하고 평안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평안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짜를 모르니까 자꾸 가짜에 현혹되고 빠지고 세상에 영향받고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쟁점처럼 사람은 안 죽고 다 살아나고 그냥 인생이 죽고 끝이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그냥 한 번에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다 삽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다 쏟아 부어야죠. 한 번밖에 없으니까 잘 살아야 되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죠.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여기에 올인해야죠. 부활을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를 고단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소모적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겠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그죠?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죠. 아들을 준다. 하나님 한번 입에서 나가면 그건 반드시 어디로 가지 않고 되거든요. 근데 이제 때와 시기의 문제가 너무 안 주시니까 나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잖아요.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지금 중동의 분쟁과 대립의 그 원흉이에요. 그 이후부터 계속 싸우는 거예요. 중동은 화약고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계속 은혜 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점점 변화됐어요. 성장했어요. 성숙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구나. 아브라함이 진짜 이제는 막 알게 되니까 나중에 무슨 행동을 합니까?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왔다. 하나님 무슨 미션을 주죠? 이삭을 바쳐라. 누가 바쳐요? 네가 바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은찬이같이 은솔이같이 이쁜 애를 딱 올려놓고 시퍼런 칼로 그냥 찍어서 갈라내야 돼요. 그 부모가 할 수 있어요. 남이 하는 것도 보지 못하는데 막 그냥 기절하죠. 그런 거 보면 그냥 기절하죠. 입에서 거품 물고. 근데 직접 누워서 찍어서 갈라버려서 토막내라. 이게 이삭을 바쳐라 얘기예요. 가능합니까 이 미션이? 하나님 그냥 저 죽이세요. 하나님 그냥 저 죽이세요. 하나님은 오해가 생겼죠. 언제는 나한테 아들 줘놓고 다시 이렇게 빼앗아가는 하나님이 무슨 좋은 하나님이야. 머릿속이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막 오해, 막 꼬리에 막 뒤 엉키고 막 복잡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 이삭은 예수님이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 렘프란트가 그린 거예요. 명자 이삭 보세요. 이거 얼굴 둥둥둥 가리고 칼로 그냥 딱 이렇게 딱 한 그 순간에 하나님도 대단하시죠. 그죠? 여기까지 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딱 나가잖아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타이밍 보세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벼랑 끝까지 가시면서 우리를 보세요. 이 테스트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의 그 보상은요, 왜 이렇게 되죠? 왜 이렇게 칼을 내리치는 행동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 능력이 뭐죠? 내가 죽여도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신다. 할렐루야. 네. 이걸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에. 하나님 이런 사람 만들어요. 기필코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그 작업을 지금 우리에게도 해요. 우리도 지금의 모습은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 더 속편하다. 이게 지금 우리의 수준이에요. 이런 수준의 우리를 이삭을 바치는 수준까지 하나님이 만들려고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가 크신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성경을 몰라. 예수님 계속 말씀했죠. 내가 부활한다.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들어도 잊어먹었는지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 그리고 그 부활한 대로 다시 살아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도 제자들 몰라요. 성도님 보세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해도 모른다니까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데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별별 사건이 다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그냥 이거예요. 남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을 아무리 봐도 문제가 막상 나에게 찾아오면 하나님을 못 믿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죽어서 멘붕이 왔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다 죽었다 절망하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무슨 작업합니까? 패자부활전 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을 다시 부활시키잖아요. 이 작업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나를 부활시킨다. 주님 동행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나는 지금 다 죽어가요. 죽어 있어요. 죽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신앙을 다시 부활시켜요. 어떻게 부활시킵니까? 나타내셔서. 나 안 죽었어. 나 살아있어.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난 네 곁에 있다니까. 너와 함께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이해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험, 여기서의 알았다는 경험의 경험, 그 이해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좌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 정말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영적으로 더 이렇게 이해 폭이 넓어지면 많은 문제가 해소될 거예요.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어떻게 해결될까요? 안 하게 될 거예요. 안 하게 될 거예요. 뭐 근심, 절망, 또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는 거,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안 하게 될 거예요. 최소화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게 될 거예요.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같이 합시다. 아는 만큼 산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다시 살리는 능력을 더욱더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38절 지금 결론이에요. 마지막 포인트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모든 사람은 죽지 않는다, 살아난다, 반드시 부활한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자, 그리고 이 38절에 우리 한 가지 더 보게 될 그러한 부분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같이 해주세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살아있는 자야. 누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고요? 살아있는 자예요.
우리 마지막 결론 포인트예요. 여기 주시합시다. 살아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반대적 의미는 뭐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어요. 죽은 자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복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는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고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누가 산 자예요? 누가 살아있는 자일까요? 우리 인간들이 다 살아있죠? 다 살아있죠, 성도님들? 살아있다고 해서 성도님들 다 살아있는 게 아니죠.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죠. 이게 움직인다고 사람이에요? 움직인다고? 움직인다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자, 이 기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사람 같아요? 뭐 같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AI. 근데 움직이는구나, 표정이나 너무 사람 같아. 세상이 정말 지금 너무 기술이 이렇게 뉴스 보니까 이제 하늘에 날아가는 택시도 이제 곧 이제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SK에서. 만화에서 왔던 게 막 함식을 되고 있어요. 사람같이 보여도 사람이 아니고 AI예요, 성님들. 사람이 아니에요. 움직인다고 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지금 지금 사람이냐, 시체냐. 시체요, 사람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 사람이에요, 누가 사람? 누가 살아있는 자예요? 누구를 하나님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예요. 참된 생명이 뭐예요, 성도님들? 성령, 영이 살아있는 자. 같이 합시다. 영이 살아있는 자가 사람이다. 창세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장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그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는 뭘까요? 호흡이 아니에요. 성령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어떻게 된다? 생기가 그 안에 불어 넣어졌을 때 사람인 거예요, 성도님들. 영이 살아있어야 사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건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을 살린 게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부활절 최고의 선물을 주셨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이 제자들의 영혼을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령이 사람의 영혼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성도입니까? 누가 성도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영이 살아있어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어야,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 부활절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뭐 죽으면 부활한다, 천국 간다, 이건 막 기초적인 거잖아요. 이거 다루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뭡니까? 주님 정말 우리가 다루어야 할 포인트는 뭐예요? 내 영이 살아있는가? 내 영이 부활했는가? 내 영은 지금 살아있는가? 살아서 숨쉬며 부활의 주님과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부활주일에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거를 다루는 거예요, 성도님들. 영이 살아있어야, 왜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영이 살아있어야, 같이 합시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영이 살아있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사도신경 뭡니까? 그분은 다시 오셔서 누구를 심판한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요. 영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가려내서 심판해요.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셨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거듭난다는 건 뭐죠? 영이 다시 살지 아니하면.
영이 다시 살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영이 살아야 영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반응하잖아요. 죽어있는 건 반응을 못하잖아요. 내 영이 살아있어야 누구에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우리의 부모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까 리처드 도키슨 왜 그래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지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없다고 하고 아버지를 부정하는 이런 불효자식이 되는 거죠. 불효막심한 인간 되는 거죠. 내 영이 살아야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교통, 성도님들 다 그렇죠? 내 영적 상태가 병들고 상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찬양이 되던가요? 기도가 되던가요? 예배가 되던가요? 뭔가 이렇게 단절되고 불통 답답하지 않습니까? 영이 살아야 교제가 되고 신앙생활이 돼요. 내 영이 살아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또 같이 해주세요. 내 영이 살아야 다 살아난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영이 살아야 내 마음도 살고 내 생각도 살고 내 행동도 살고 내 신앙생활도 살고 예배도 살고 기도도 살고 찬양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가정을 살리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내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그 영을 통해서 죽은 가족들을 살려냅니다. 이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부정해요. 하나님 없다, 말씀 가짜다, 부활도 없다, 다 부정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진짜다, 말씀은 진짜다, 부활은 진짜다, 예수가 진짜다. 이걸 세상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 이 사명을,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요. 심지어 어떻게 보면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어떠한 가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그냥 한순간에 짠 나타내서 나 진짜로 있다 이렇게 딱 입증시켜버리면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죠. 이거는 너무 기계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천사한테도 안 시켜요. 천사를 통해서 진짜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오로지 누구한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대요. 우리 가족 중에 다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논쟁한 적도 있죠. 성도님들 신앙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친구들이나 지인하고 논쟁한 적 있죠. 한두 번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내 영이 살아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 사실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어느 순간 굴복되고 부드러워지고 유들유들해져서 함께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입술을 통해서. 성도님들, 우리의 입은 말하고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으라고만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입의 고유한 기능이 뭐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야기를, 예수님 이야기를, 영적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 있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사람은 말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와요.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영이 살아있는 건 우리의 속이 살아있어가지고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역사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더 강력한 방식은 뭐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이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야, 교회 나가니까 우와 승진하고 우와 부자되고 아파트가 달라지고 자녀들은 다 서울에 있는 인서울에 다니고 아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다 복받는다.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게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복음하고 인간적인 게 짬뽕이 돼가지고 지금 이상해져 버렸어요. 혼합주의가 돼버렸어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타내지 않아요. 그럼 안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거거든. 성공하지 못한 분은 하나님 복 안 준 겁니까? 이상한 괴변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라는 거. 영이 살아있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거룩이에요. 같이 합시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이렇게 나타내요. 다르다. 이 다른 것 때문에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미워해요, 세상이. 미워한다니까요. 다르다. 이 다르다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납니까? 영이 살아있고 영의 힘이 없으면 절대로 못하죠. 속에 있는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세상 가치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세상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삶의 모습.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삽니까? 세상 가치에 따라서 다 좌우돼요. 그게 다 행불행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가치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세상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다른 삶. 도대체 쟤들은 뭐냐? 도대체 저 인간들은 뭐냐? 예수님들은 신기한 존재의 모습으로, 미스테리아와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세상 가치는 오로지 물질, 성공 이런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육신을 안락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부끄럽지 않고, 이게 좌우되지 않는 거잖아요. 부끄럽지 않고, 또 그게 없어서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거죠, 성도님들. 육신으로 살지 않고, 성도님들, 육신으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성령으로 잘 살아가는 희한한 모습. 없어도 부족해도 잘 사는 모습. 넉넉한 모습. 같이 합시다. 나의 성령님은 채우고도 남는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자, 여기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어떤 자녀?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녀다? 부활의 자녀. 같이 합시다. 나는 부활의 사람이다. 부활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위기와 역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같이 합시다.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 주님이 지금 만들려고 지금 패자 부활절 중이에요. 그래서 만남 주시고 교회 주시고, 교회는 부활 공동체예요. 교회는 다시 살아나는 곳이에요. 부활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어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까? 그래서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면서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SOS 아닙니까?
기도는 두 가지 이런 내용이잖아요. 살려주세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살아나게 해주세요.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을 살려서. 그래서 기도하면 같이 합시다. 기도 생활은 부활을 경험한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살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자녀로서 살게 하는 이 말씀대로 더욱더 진짜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살아있는 모습으로 부활의 손으로 나타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이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